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결핍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생체 구조로 되어 있지만 과잉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생체 구조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몸에 당분이 부족하면 몸이 스스로 만들어 당분을 채워주게 되지만 지나치게 섭취해 당분이 과잉이 되면 몸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 몸이 비명을 지른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비명을 지른다라는 말은 질병이 생긴다라는 말로 비만, 당뇨병, 지방간 및 심혈관 질환으로 당분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죠. 몸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넘치는 것을 버리게 하는 장치가 우리 몸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결핍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든 반면 과잉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의 몸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도 똑같으니 과잉을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한자 성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나침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푸크홀츠 교수의 저서 중에 The Price of Prosperity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영의 대가인데 이 책은 국가가 번영할수록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크홀츠 교수에 의하면 국가가 번영할수록 국민들에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국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번영하는 대신에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애국심의 희박과 공동체 의식의 희미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애국심이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면 장차 그 나라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한 가지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나라들은 번영을 꿈꾸고 있고 번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 즉 과잉의 대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대제국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번영 이후에 급속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번영을 얻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번영하고자 하는 탐욕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탐욕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더 많은 번영을 위한 탐욕을 줄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더 많은 번영을 약속하는 지도자에게 표를 주지 탐욕을 줄이자라는 지도자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 스스로가 성숙하여 탐욕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교훈하고 있듯이 더 많은 번영을 얻기 위한 탐욕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렀는데도 정치 지도자도 더 많은 번영을 위한 탐욕을 부추기고 있고 국민들도 더 많은 번영을 위한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건질 유일한 기구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탐욕을 경고하고 탐욕을 내려놓는 법을 훈련하는 곳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있는 경전인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주고 있는 말이 모든 죄의 출발은 욕심이고 욕심이 자라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고 또 많은 개인들의 흥과 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라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왜 망하게 되는지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성경은 탐욕이 국가를 망하게 하고 개인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 앞에 서 있는 신자들조차도 탐욕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도 탐욕을 지향하고 신자들은 탐욕을 부추기고 옹호하는 설교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생적으로 사망의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도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영육은 본성적으로 사망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십계명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십계명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첫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한국의 신자들 대부분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1계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숱한 엘로힘들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이란 신과 같은 존재, 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대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얘들아 나와 너희 사이에 다른 엘로힘들을 두지 말아라. 즉 나보다 더 앞서서 엘로힘들을 두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그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 얼굴 뒤로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배우는데 이 계명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일컫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둘 다 나사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는 것 같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면 굳이 세 번째 계명으로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2학기 순장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순장 모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 나눔입니다. 지난 모임에서 순장님들이 지난주 설교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얼굴 사이에 놓인 수많은 엘로힘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엘로힘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 얼굴 앞에 두고 있는 그 엘로힘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순장님들 대부분은 자신이 1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1계명을 자주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는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왜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금방 수긍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을 잘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 망령이라는 말의 의미, 부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헬라어 사전을 참조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에 히브리어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 설명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단어를 설명하지 제 마음대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인데 자막에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위, 평판,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사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 파괴하다, 붕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들어올리다,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이 단어의 의미들을 갖고 이 세 번째 계명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평판과 지위를 폐허가 되도록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의역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지위와 평판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평판을 파괴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저의 이야기에 바꾸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나기수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틀에 한 번 카바에 가서 놀고 온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은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면서 혀를 찰 것입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교회 마당에 와서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인다면 이거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혀를 찰 것입니다. 캬바레에서 춤추는 아내, 매일 밤 술판을 벌리는 자식은 아버지의 지위와 평판을 훼손시킵니다.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자가 캬바레에 가는 것은 저의 지위와 평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저의 아내는 여자가 캬바레에 자주 간다면 그 일은 저의 지위와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저의 지위와 평판을 훼손하는 일은 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제 아내와 자식이 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지위와 평판을 훼손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이 죄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한 평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적극적인 긍정문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한 평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달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들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문장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가장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일까요?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열심을 내서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한 평판을 훼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한 평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기도인데, 사람들은 기도라는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존귀한 평판을 훼손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것을 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출발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출발점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 탐욕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지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부인에게 뇌물을 준 2사람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유명 건축회사의 회장님과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몇 번이나 이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명 건축회사의 그 회장님은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의 장로님으로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분이고, 그 금두꺼비를 뇌물로 제공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금두꺼비 주신 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대형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다 저희 교단 아주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과 부회장이라면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함으로 이 세상의 집단을 온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 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4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오늘날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욤 사바트입니다.
욤이라는 말은 날, 일 이런 뜻이고 사바트라는 말은 중지하다, 멈추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 번역된 욤 사바트라는 말은 중지하는 날, 파괴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욤 사바트를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중지하는 날, 멈추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세게 표현하면 파괴하는 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원어 뜻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중지하는 날, 파괴하는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안식일은 중지하는 날, 멈추는 날, 파괴하는 날입니다. 마치 안식일은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습니다. 재밌게도 달력에 보면 주일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불인데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됩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일을 보면서 빨간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십계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멈추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빨간불 앞에서 멈추어서야 살듯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멈추는 것에서 끝나질 않고 파괴하는 날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파괴하는 날입니까? 뭘 파괴해야 될지 13절과 14절이 힌트를 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돈을 벌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곤 합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다, 돈을 벌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주일을 이해하고 있다면 한 20점 정도 줄 수 있는 답변입니다. 13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라는 뜻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할까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풍족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멈추는 날에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중단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을 중단한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멈추고 중지시키고 심지어는 파괴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을 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사바트, 중지하다, 멈추다,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평강, 어떤 편안함 이런 의미로 안식일의 안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강, 편안함이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말씀하셨다라면
욤 사바트가 아니라 욤 샬롬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혹은 욤 노아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의 노아라는 이름 뜻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이라는 말로 안식일을 말한다면 욤 샬롬, 욤 노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을 욤 사바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멈춤을 훈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 멈춤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멈춤을 훈련해 갑니다. 주일에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별 관심 없는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혹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준다라는 그런 좀 타락한 목회자들의 설교에 현혹되어서 그런 믿음을 갖고 헌금한다라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헌금을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풍족하게 사는 것에 조금이라도 훼손을 입습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자, 10,000원을 헌금하면 10,000원의 풍족한 만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도 있죠. 그렇지만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중지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중지시키고 파괴시킨 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의 헌금이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중지시키고 파괴시킨다라면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1억 원의 헌금을 해도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멈춰 세우지 못하고 파괴시키지 못한다라면 1억 원의 헌금도 부족합니다. 헌금의 기준은 내 욕심과 욕망을 멈추고 파괴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예배 중에 제가 봉헌 기도하면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제물의 특징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용어로 설명하면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멈춰 세워놓고 내 안의 욕심을 파괴시키는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더 많은 풍요를 얻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풍요를 위한 욕심과 탐욕을 파괴시키므로 타인의 풍요를 보충해주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봉사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한 욕심과 탐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에 주방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풍요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 많은 걸 다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의 풍요를 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풍요를 위한 탐심과 욕심을 파괴시키고 타인의 풍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는 이러한 멈춤, 이러한 중지, 이러한 파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마치 우리 몸은 더 먹고 싶고 더 눕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병들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 운동을 다니는데 헬스장에 가서 땀을 빼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다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사람은 분명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누워있다 오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에 갔지만 운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중지하고 멈추고 파괴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니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숱하게 비난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잘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타인의 풍요를 위해,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중지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더 많은 풍요를 위한 탐심과 욕심을 멈추어 서게 하여 다른 이의 풍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충해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신앙 행태를 유심히 보십시오. 갈수록 대형 교회로 신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조용히 교회에 갔다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 서비스를 제공받고 오기 위함입니다. 조용히 교회에 갔다 오므로 주일을 지켰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옵니다.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대형 교회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왜 제가 대형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대접받고 살고 싶고 내 몸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욕망을 멈춰 세우고 그것을 파괴시키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매 주일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제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도 자주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소양들도 가르칩니다. 경제에 대해, 금융에 대해 가르칩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 과목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전교사 2급 사회 과목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칠 자격이 되죠. 자, 경제를 왜 가르치겠습니까? 돈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으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르치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나의 풍요를 위해 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풍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이면서 아비인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즉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더 많은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중지시키고 파괴시키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풍요롭게 되도록 빌어주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풍요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멈추어 서게 하여 그것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른 일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멈춤에서 그치지 않고 파괴시키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을 멈추는 훈련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탐욕과 욕심을 파괴시키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갑니다. 탐욕과 욕망을 파괴시키는 날이기에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파괴시켜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우리들이 살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알고 그 본래의 의미를 구현해 가게 될 때 우리 삶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감격을 누리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경험해 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